신약성경 267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설 명절 기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목금토일 해서 나흘간의 우리 연주가 이어지는데, 설은 본래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 되겠죠.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 정월 초하루를 우리 조상들부터 굉장히 규정이고, 이 정월 초하루에 첫 단추를 잘 끼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설은 묵은 해를 정리하여 떨쳐버리고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하는 첫날을 설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묵은 해를 정리한 것처럼 묵은 누룩을 버리고 악한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누룩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은 순수한 우리말이지만은 그 말의 뜻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이 있는 견해는 설다, 낯설다 라는 의미의 설이라는 어근에서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은 설은날, 줄여서 설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명절로서의 설날이 어떤 유래를 지니고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이 절기가 분명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대대 지킬 규례이라 해서 자기 자손들이 계속 이것을 이어가고 전선으로, 구전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서 이 명절의 유래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명절은 잘 먹고 잘 입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가난할 때 우리가 이 설날 돼야 옷도 한 벌 얻어 입고 신발도 하나 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날 또 잘 먹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런 날이, 그래서 명절이 좋은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일가 친척 간에, 동네 간에 서로 나누는 그런 훈훈한, 참으로 어렵고 못 먹던 시절에는 잘 먹고 잘 입는 날이 명절이구나 하는 우리 어릴 때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오늘날에 있어서는 명절이 가족들을 만나는 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는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서로 만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고향과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 서로의 정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명절만 되면은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모든 길들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명절은 만남의 의미가 강하다. 이번에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예. 잘 못 만났습니까? 예, 이쪽은 대답이 늘 좀 제가 걱정돼요. 예. 제 쪽에서 좌편이거든요. 이 좌쪽에. 잘 만나고 오셨어요? 예, 예. 우리 부모 형제 간에 잘 만나기 참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의미가 강한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번 설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만남.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재충전이 되는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혹 만나서 또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또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은 바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불신자의 교제, 가족 간의 교제, 모든 교제에 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이 좋은 명절에는 순전함, 진실함 두 가지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이 순전함과 진실함은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감동을 줍시다. 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부모 형제를 잘 돌보는 자가 좋은 신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오늘 우리 생명시험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불신자보다 더 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한다. 돌보지 않으면 아주 악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그래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더 선을 행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명절 되면은 외국으로 가버리고 부모들이 찾아요. 제가 요양병을 쭉 이렇게 명절 성탄절이면 때가 되면 꼭 한 번 들어옵니다. 그래 가면은 쭉 둘러보고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도 안 오는데 목사님이 더 자주 오시네요. 칭찬해놓은 거 제 마음에는 썰렁한 거예요. 아니 아들이 자주 안 오십니까? 이래 묻고 싶어요. 근데 물으면 도대체 안 온다 그러면 제가 확증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주 오시는데 더 자주 보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하고 제가 좋은 쪽으로 해설하고 더 묻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부모님들 요양병원에 계시든지 어디 지방의 시골 집에 있든지 잘 돌보는 자. 저도 잘 하지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잘 돌보지 않으면은 믿음에서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친족, 자기 가족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그들을 감동시킨다. 육적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물질로도 감동시키고 가서 몸소 일도 해주고 섬기는 일들을 꼭 해라 그런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우리 신자와 달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많이 드리고 또 선물도 좋은 거 해드리고 가서 이렇게 몸도 좀 주물러 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좀 농사도 좀 거들어주고 이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족을 경원시하고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 명절을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고 제사 지로 힘드니까 피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신 가족이라도 돌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묵은 누룩은 버리라.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감정들, 묵은 감정들, 좋지 않은 그런 관계들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버리고 특별히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버리고 오직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서로 교제하고 새로운 새해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덕을 베푸는 관계, 선을 베푸는 관계를 맺어라. 그게 새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라 해도 가족을 외면한다는 것은 인륜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거죠. 또 전도적인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감동을 주어야 변화와 회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시대가 점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그런 사랑이 시작인데 말세지말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악하고 잘못된 무정함을 무자비함을 벗어버리고 우리 믿는 자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부모 형제를 잘 돌보는 자, 그들을 잘 챙기는 사람들,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특히 장학금 받은 여러분 장학생이에요. 동천성화 장학생들은 또 믿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가족과 친족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감화를 주라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 대해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감화를 주시다. 마음으로 감화를 주십시다. 예, 우리 안 믿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은 이 성도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제, 마음의 감동 감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뭇잎들은 서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가전 배려를 다한다고 합니다. 나뭇잎들끼리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잎이 돋아나면요, 다른 잎새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서 새 잎을 하늘 위로 조금 높이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잎일수록 햇볕을 더 많이 쬐고 또 빗방울도 더 많이 받아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잎사귀들이 낙엽이 되지 않고 한철을 보내게 된답니다. 한 둥지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미물인 나뭇잎들까지도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좀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요, 새로운 교인들 새 잎이잖아요. 새 잎들이 잘 은혜 받도록, 빛이 들어가도록, 바람이 잘 들어가도록 자꾸 이렇게 좀 비껴주고 그들을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크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곡동에서부터 제가 늘 그랬어요. 기존 교인들이 텃세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새가 들면 텃세 부린 사람 내한테 신고해라. 내가 그냥 안 둘 거다. 네, 이랬어요. 그 우리 교인들이 진짜 오래된 교인들 저는 참 존경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면서 뒤에 물러서 그들이 못할 때만 도와주시면서, 지금 우리 오래되신 지금 30년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참 이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이 변함없이, 예, 그 새벽기도 보면 그분들이 고전하게 와서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우리 여전 70 이상 되신 이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그도 그렇게 새로운 교인들을 잘 도와주고 하니까 우리 생명심동에 좋은 소문이 나서 제가 올 때 한 60-70명 되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 온양시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부흥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들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굵어지고 무성해져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나뭇잎들이 그늘 속에 갇히게 되면요, 그때는 막 잎이 무성하니까 속에 있는 잎들은 숨을 못 쉬어요. 그때 바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으면 잎들이 살랑살랑 움직여서 속에 있는 나뭇잎까지 햇볕을 쏘이도록 이렇게 바람이 해서 비켜준답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누는 형제인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겹겹이 닫아놓은 이 마음의 창을 함겹 이웃을 향해 열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셀이냐? 교인이 1000명, 2000명 되면 이제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진짜 영적 가족을 경험하고 거기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내놓을 수 있고 또 내 마음의 아픔도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만들려고 우리는 12제자 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층도 그런 셀 속에서 부모기도 말 못하는 것을 청년끼리, 같은 또래끼리 대화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마음으로 감화를 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 저 권사님은 참 진짜 진국이다. 나도 저런 권사가 되고 싶다. 이래야 돼요. 우리 딸이 어릴 때요 그러더라고요. 뭘 본지 모르는데 그래요. 아빠, 나는 지정이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요. 왜? 멋지 않아요? 멋있어요. 우리 애들도 잘 이해해주고요. 같이 햄버거도 잘 먹고요. 피자도 잘 먹고요. 아주 멋있어요. 우리 딸은 먹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정이자는 나이는 80 넘었는데 피자도 잘 드시고 햄버거 드시고 진짜 그래요. 독특하셔. 애들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나 하면 애들 먹는 걸 같이 잘 먹어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데 멋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늙고 싶대요. 그 아무나 되냐? 내가 그랬어요. 기도 많이 했다. 근데 우리 원래 교회 안에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들이 자기의 롤 모델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야, 나는 저 아무개 애들 우리 최봉진 집사님 닮고 싶다는 애들이 많아요. 멋있대. 최봉진 집사님하고 공윤정 우리 집사님이 잘생기고 미남 미녀지만은 봉사하는 게, 그분이 평택에서요 몇 년을 다녔어요. 우리 지금요 저 서울 잠실에서 6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 있어요. 우리 나는 백성호 임정희 집사님 부부입니다. 잠실이 집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마다. 오늘 설인데도 와서 방금 우리 찬양팀 가브리엘 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부인은 우리 카페에서
카페에서 와서 일찍 옵니다. 서울서 왔는데 1부 끝나 벌써 오해. 왜? 연습해서 2부에 찬양 들어야 되니까. 남편은 찬양 연주하시고 부인은 같이 와서 하고 애들도 일찍 와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페 봉사하고 사무회 끝나고 다 하고 합니다. 참 대단해요. 저는 딱 한 번 6년 동안에 제가 신방 한 번 못 갔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니까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만났다 그래요. 저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좋고 잠실 주변에 좋은 교회 많지 않느냐. 그리고 맞죠. 저거 아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한테 특별히 이제는 자기가 너무 좀 이제 한 6년 된 힘도 들대 애들 커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새벽같이 일하고 애들 어릴 때는 그냥 뭐 자는 놈 안건이 되는데 이제는 머리가 크니까 이제는 입이 열려가지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 간다는 건 자꾸 이제 힘들다 뭐 그런다는 거죠. 왜 내려올 때는 새벽이 좀 나는데 올라갈 때 차가 많이 밀립니다. 참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일찍 와서 주무실 때도 있어요. 참 대단하세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근데 자기가 좀 어떻게 조금 꾀를 부리려다가 보니까 또 교회학교 카이로스 출신 청년들이 많다니까 희망이 생긴대. 그 청년들을 우리 아이들을 그 청년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좋은 나의 영적인 멘토, 그런 뭔가를 닮으시면서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돌아올 때 우리 자신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없는가? 혹시 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전도에 온 교인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중요합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신고해요. 세가들이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니까 나 그 사람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은 좋은데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가기 싫어요. 그 사람이 꼭 또 문 앞에 있어요. 이래요. 빨간 옷 입고 있대. 근데 참 이거 어떡하냐. 그 내가 늘 우리 박현성 목사님한테 우리 세가족부 수고 많으시면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교인들 기분 상하지 않게 해라. 저는 우리 교육자를 모임 그럽니다. 백화점 가니까 고객 감동 일어났잖아요. 고객 감동. 물론 저는 고객은 아닙니다. 많은 오늘 주님이 죽게 하다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고객이잖아요. 아주 고상한 손님, 아주 높은 손님, 이게 고객입니다. 그처럼 주님께 하듯이 그 야고보서에서도 좀 있어 보이면 모시고 없다고 이렇게 누구든지 교회하면 그분들을 고객 감동을 넘어서는 고객을 졸도시켜라. 성도들이 교회가 막 너무 좋아가 졸도할 정도로 막 감동이 되는데 저도 늘 그게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성도들을 졸도를 시키는데 다 그냥 뭐 다 엎어져야 되는데 감동이 돼요. 감동. 그리고 우리는 저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이 오면요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 막 오고 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설명절 막 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봉교회 가야죠. 다 오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해요. 오늘 좀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본교에서 우리 찬양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오시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교회 분위기입니다. 교회는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부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진짜로 성도 간에 감화를 주고 불신자의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가. 우리 새해에 우리가 이 새해를 설을 보내면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는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권고는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을 대하는 데 있어 원칙적인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우리 생명신동이 모든 한 가족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그렇죠. 같이 한 솥에 밥을 먹는 식구들, 또 한 가족, 영적인 가족. 참 너무 중요한 가족입니다. 이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것.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이에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찬양을 하든 교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교육을 하든 교사를 하든 뭐 모든 일에 교회 청소를 하든 어제 오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간사들이 어제 청소를 했어요. 교구분들이 다 명절 끝이니까. 근데 보니까 그 중에는 안 시켜도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 중에도 오시고 오셔서 같이들 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6층 5층 다 청소하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했어요. 감사해요. 또 간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했는데 참 좋지요. 근데 보면은 뭐니 해도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인지 다툼을 하면 안 돼요. 허용을 해도 안 돼요. 이번에 성지순례팀을 제가 보내놓고 늘 참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피곤하고요 짜증날 때에서 부대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기도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게 은혜롭게 어제 저녁에 한 10시 돼서 10시 15분 왔는데 잘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보자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고, 이 성도 간에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뭐니 해도 겸손한 마음이 중요해요. 또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예. 저부터 그래야 돼요. 저부터 여러분 함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고. 우리 왜 지적질합니까?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지적질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저 사람이 또 나름대로 있음을 존중하는 거. 남을 나보다 낫게 이고 각각 자기를 돌볼 뻔하, 자기 앞가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앞가림 못해가지고 손 벌리면 싫지요. 예, 자기 할 일을. 우리 청년들 청소들은요 자기 앞가림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스스로 독립할 준비를 잘하기 중요합니다. 자기를 먼저 잘 돌려, 자기 앞가림을 하고, 또한 남은 여력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봐 주는 거예요. 내일 다 하고 난 뒤에 여행 가잖아요. 짐 다 꾸리고 탁 자기만 하다가 달랑달랑하고 남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그런 인간도 있어. 여행해보면 인간성이 다 나와요. 그런데 자기 짐뿐만 아니고 둘러보고 짐이 말씀 하나 더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행 가면 유심히 봅니다. 제가 이래 봐도 눈이 작아도 볼 것 다 봐요. 제가 성지순례도 가보고요, 터키순례도 가봤고요, 또 말레이시아도 지나면 가보잖아요. 이렇게 갔으니 가만히 봅니다. 뒤에 저 보면 저는 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저 둘러보면서 인간성을 보는 거예요. 야, 한 2, 3일까지는 잘해. 3일 지나면 생선도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사람도 다 본색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여행하다 보면 잘 부대낍니다. 근데 오늘 보자면은 자기를 돌볼 뿐 아니고 겸손하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주고,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상 쓰고 성질 내는 사람은 이러지 못한 사람이죠. 그것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바로 그 중간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죽어지시고 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넣으시고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을 여러분이 늘 읽으시고 인간관계 성도 간에 관계할 때마다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부대낄 일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이고 자기 일도 잘하고 하고. 근데 자기를 알면서 꼭 남 일 간섭한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요. 지나 잘하지. 그러나 친절한 금자씨를 제가 10년 전에 영어 본 건데 제가 그 말이 늘 잊어버려요. 니나 잘하세요. 나 그 말이 너무 성경 말씀 같아. 제가 어떻게 좀 하는 건 딱 성령께서 막 니나 잘해라. 딱 줘요. 그냥 입을 딱 닫고. 정말 그래. 나나 잘해. 나보다 잘하고 남의 일을 좀 돌봐줘야 돼요.
내일 끝나고 남에게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남을 돌아보는 거. 그럴 때 우리 성도에게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의 동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더더욱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부흥과 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에 대해서는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예. 우리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기에 감동을 주고 믿는 자에게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따뜻한 것으로 감동을 주고 마지막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홀만 헌트라는 분이 그린 유명한 성화죠. 제목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나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들이시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홀만 헌트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요,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에는 문고리가 밖으로 나 있지 않아요. 문고리가 없어요. 두드립니다. 이 문은 오로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저 중동에 가면 그래요. 저기 가면은 터키 가도 많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우리 카이로 안디옥 가서 그 문을 보니까 밖에 문고리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두드리실 때 내가 열면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실 때 우리는 마음의 문고리를 열어야 합니다. 탁 열고 교만과 불평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문을 닫고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형통해집니다. 설이 되면 불신자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조상신에게 절함으로 귀신과의 교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처갓집 모임에 갔어요. 미리 어머님은 부산에 계셔서 설전에 한번 다녀오고 거기는 또 그쪽에 부산 가까이 있는 형들이 들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처갓집이 속초에다가 뭐 이렇게 자리를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설 예배를 제가 목사님에게 예배를 인도하죠. 그래서 시편 128편 말씀으로 설날 아침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 모인 우리 처갓집 5남매 식구들 또 이제 손자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모이니까 많아요 이제.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처갓 다 믿는 분이 우리 장모님도 군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다음 세대 믿음이 시원찮아. 조카들이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 근데 제가 감상이 뭐냐면은 그래도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설이지만은 집을 떠나서 뭐 리조트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문을 열고 전 가족들 자자손손이 함께 3대 4대가 모여서 함께 4대가 전체 함께 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를 했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어지는 모든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을 잘못 시작하면 1년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유익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설날 명절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또 사순절을 맞으면서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다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가족과 친척들과의 모임에서 불신 가족과 친척에게는 육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배려와 섬김으로 마음의 감화를 주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로 모셔드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새해는 순전함,
진실함, 이런 믿음과 행함으로 한 해를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는 복된 우리 생명심 동정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